10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3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또 할례에 대하여 계속해서 복음과 상반된 그런 거짓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온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하여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전혀 다르지 않다. 민족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본질,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율법의 용도가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큰 범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죄의 근거,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그 중개자, 그것을 전하여 준 모세는 하나가 아니다. 이것을 전하여 준 자, 대표되는 자가 모세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모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물론 율법이 약속과 모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별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율법 그 자체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 인생,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법자들인가?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죄 아래에, 스스로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바로 이 율법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매인 모든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우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였다가 도리어 그 저주 아래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범법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한 죄인이라는 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울 뿐 아니라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즉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힌 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들은 그저 갇힌 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우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그토록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저 우리는 갇힌 자에 불과하다. 왜요? 율법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매임과 갇힘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 율법이 도리어 개인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율법 때문에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이 축복이 스스로를 더 잘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에 이것은 도리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아니고 모두를 놓쳐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매임에서 자유케 되었어야 될 그 자들이 여전히 스스로를 메어놓고 그 속박 가운데에 그 매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바로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또 그 시대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짓 교리였던 것이죠. 율법의 훈련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 율법의 훈련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조금은 유익하게 하였지만 너무나 깊이 몸에 배어있던 그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삶을 위기로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매임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은 바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인정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이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신과 달라,
A와 B는 달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될 전통들은 중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된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시절,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할례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자유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 깨달은 것은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하면서 이방인에게 갈 때 이방인에게 절대로 이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것을 관철시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삼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알고는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거나 그 조항들을 알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십계명에 나온 그 항목들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높은 규율과 더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 닮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교회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높음도 낮음도 없고 특별함과 평범함도 그 구분이 없습니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낮은 자가 있습니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격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걸음을 걷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 바로 그들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전히 얽매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우리는 날개를 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그 수많은 묶임 속에 이제는 자유하길 원하고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